자,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좌우로 한 번만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노는 날, 공휴일 그 정도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또 일부 공산권 국가에서는 성탄절을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성탄절에 별로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은 오히려 12월 26일이 제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등소평인자 하여튼 누구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자기 국가 지도자의 생일을 더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생일날 한번 선물을 주거나 생일 축하를 하면 보통 끝이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켜서 예수님께 축하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일요일마다 주일로 주님의 날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저 불교처럼 석탄일에 한번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불공 드리고 연등 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저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받으면 그걸로 족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받기 위해서 살지만 주님은 주기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채워주고자 하셨던,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시는 그 단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 친구들 알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함께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만약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는 날마다 전쟁과 극심한 고통과 또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성경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는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할 것을, 임신할 것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아직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인데,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뭘 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막 간절히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라면 너무나 기뻤겠지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건넵니까? 자,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30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천사를 만난 것도 두렵지만 천사가 전한 소식 자체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 또한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약혼자인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나? 나 말고 딴 놈을 만났나? 얼마나 의심스럽겠어요? 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 의로웠던 요셉은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죠. 이런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던 마리아에게 동시에 천사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18절 이하를 보면 20절을 같이 볼게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태된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아란 사실을, 구원자란 사실을 확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도요, 가만히 보면 마리아와 요셉을 둘러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무서운 상황이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장 1절과 2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시저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들까지 다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호적은요, 인구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다 거기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임신한 상태잖아요. 이제 출산을 막 앞두고 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남쪽 베들레헴까지 힘들게 여행을 해서 와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베들레헴까지 와서도 머무를 장소가 없어서, 여관방 하나 없어서 어디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리아가 어디서 출산합니까? 마국간과 같은 그런 허름한 곳에서 아기를 누일 장소가 없어서 말 먹이통에다가, 소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누여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를 안게 된, 아기 예수를 만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 걱정했던 불안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던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절까지 읽었지만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메시아의 출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목자들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한결같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목자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메시아를 알기 전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 밤에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뿅 하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막 반가워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립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땅이 원래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다윗도 베들레헴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는 계급이었고 사람들이었고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목자에게 한 말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있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건 여러분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바로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 기뻐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제가 느낀 경험, 제 감정은 그거였어요. 이 세상은 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영혼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흥분과 그리고 어떤 것도 나를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평강이 제 영혼을 감쌌던 것을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까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참된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목자들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배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뭔가 우리로부터 선물을 받으셔야 될 분은 아닙니다. 선물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요, 선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 경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나와주는 것, 내가 나와서 그냥 헌금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그럴듯한 평화를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 뭔지 압니까? 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나는 참 평안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과 재산이 일시적인 만족은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평화에 속아 넘어갑니다. 많이 가지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시대의 왕이었던 헤로드 왕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도 왕이었던 헤롯의 마음에는 아기 예수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싸워서 이기면 평화를 얻을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굴복시키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면 평화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만에 평화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우크라이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자원 전쟁, 물가 전쟁, 경제 전쟁 벌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통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전 세계가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긴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실현시키면 사람들은 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화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평화를 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경배하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가며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가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앞뒤로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412장 4절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평화가 나의 영혼 속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그 평화를 누리겠네.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평화로다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짧지만 간절하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가족들과 온 성도들이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없는 저 땅에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날이 없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동하며 격동하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